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랑 밤에 나눈 아주 깊은 대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문장 안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다고들 하죠. 자, 그럼 핵심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 인류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둘째,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증명됐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잘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독생자는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을 넘어서요, 유일무이한 정말 비교 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셋째, 구원의 길은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초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나 행위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초대인 거죠. 여기서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뜻하고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복음의 심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곧이어 시작될 심층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일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뭐랄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익숙함의 껍질을 한번 깨고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폭발적인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그 속에 숨겨진 코드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엄청난 선언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외친 어떤 연설이 아니었다는 점부터가 저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렇죠. 칠흑 같은 밤에 단 한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중에 나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그 상대는 당시 유대사회 최고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였고요. 맞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모든 이야기가 밝은 대낮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에 시작됐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상징이요? 네, 여기서 밤은 그냥 시간이 늦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아, 영적인 상태? 네,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아,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일단 알아보기는 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더 큰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상태, 그걸 밤이라는 배경이 보여주는 거군요. 와, 굉장히 와닿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정말 뜬금없고 충격적인 화두를 던지세요. 맞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둠과 오해의 정점에서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한 줄기 빛처럼 터져나온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하, 거듭남이라는 그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는 가장 빛나는 결론인 셈이죠. 자, 그럼 그 빛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하면 보통 그냥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원어를 파고들면 훨씬 더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난다고요? 네, 바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때문인데요. 코스모스, 우주 말인가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이나 우리가 사는 행성을 의미하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아, 그래요? 네,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스스로의 질서를 구축한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이요? 네, 어둠의 권세 아래 조직화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그저 순진한 인류가 아니라 자신에게 반역하고 있는 적대적인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사는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적대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코스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이해할 수 없고 위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사랑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그 반역적인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사랑의 방식은 더 놀랍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 그 비밀이 담겨 있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아주 많이 so much하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원어인 후토스는 물론 그 정도로 많이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뉘앙스는 in this way, 즉 바로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런 방식으로. 네, 이건 막연한 감정의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해? 그냥 큰 게 아니야.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에 대한 감탄사라기보다는 어떻게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요? 그 방식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된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군요. 네, 그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 독생자를 주셨으니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신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좀 비정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독생자의 원어인 모노게네스를 이해하면 그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네, 이게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혈연적 의미를 넘어서요. 유일무이한, 독특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아, 즉,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특별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냥 단순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인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뉘앙스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표현도 그냥 선물로 줬다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고귀하고 자발적인 희생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건 냉정한 신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림이 아니라 네네.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어내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림에 훨씬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선물이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이 부분은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을 줘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적이기까지요? 그럼요. 구원이 특정 민족의 혈통이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아, 그렇죠.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 구절은 아니 그런 조건은 다 필요 없어. 국적, 신분, 과거 행적 아무것도 상관없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와,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폭발력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아, 인격적인 관계? 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위험한 길도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손인셈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게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는 기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니까요. 정확해요. 지식과 율법의 대가였던 그에게 네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의 결과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결과인데요. 여기서 멸망과 영생은 각각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멸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어서 사라지는 소멸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보다 더 무서운 상태,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네,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점점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죠.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반대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솔직히 끝없이 사는 게 마냥 좋은 일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하, 좋은 지적이세요. 영생 조엔 아이오니오는 끝없이 오래 사는 시간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양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본질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참된 생명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복음의 현재성이죠.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보상 같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와, 물론 그 삶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고요. 와. 오늘 나눈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죠. 처음엔 그저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건 뭐 우주적인 스케일의 드라마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압축된 복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 그러니까 왜, 네, 동기. 반역적인 코스모스라는 상상 초월의 대상, 누구를, 그렇죠, 대상.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어떻게, 방법까지. 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유일한 조건,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결과까지. 그래서 무엇을 얻는가? 네, 이 모든 게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만나는 지점이네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따뜻한 선포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창조주의 가장 깊은 마음과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건네는 지극히 개인적인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단지 인간뿐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던 온 우주, 코스모스 전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평생 고민해봐야 할 질문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담긴 심층 토론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구절은 모든 인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넓고 보편적인 구원의 초청장일까요? 아니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심오한 것인지 그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선언일까요? 저는 이 구절이 무엇보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이 구절의 진정한 감동은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보다는 그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희생적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깊이를 보여주는 선언으로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심장이 바로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란 게 선택된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대상을 세상 전체로 확장시키세요. 여기서 세상, 즉 헬라어 원어로 코스모스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를 향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문턱 없는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구절의 핵심 아닐까요? 그 문턱 없는 초청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하지만 저는 그 초청에 가능해진 이유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 구절의 진짜 놀라움은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때 시작된다고 봐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에 속한 반역적인 시스템을 가리킬 때가 훨씬 많거든요. 비유하자면 세상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이라기보다는 금융계나 정치계처럼 그 자체의 논리와 질서를 가진 하나의 세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바로 그 반역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감탄은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니가 아니라 아니, 저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그 관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속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함이 구원의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배경이 되는 셈이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악함이 구원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요한의 다른 글인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감상적인 애종이 아니라 적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데 있어요. 세상이 너무 커서 큰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죠.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식이 중요해지겠군요.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넘어가게 되네요. 저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감탄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대한 경이로움의 표현이죠.
그 엄청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즉, 사랑의 감정적 크기와 그 표현 방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깊이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처럼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후토스라고 하죠. 이게 조금 다른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이건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기보다는 앞선 대화의 내용을 받아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라고 설명하는 지시어에 더 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방금 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알쏭달쏭한 개념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감정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은 아들을 놋뱀처럼 높이 들어 희생시키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논리적 설명에 가깝다는 거죠. 그 해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교하네요. 놋뱀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사랑의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오랫동안 감동을 준 이유는 복잡한 신학적 설명보다는 나 같은 죄인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직관적인 사랑의 크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 사랑의 크기와 방식을 굳이 분리해서 봐야 할까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방식 자체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방식이 크기를 증명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이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 무게를 가지려면 행동이 따라야 하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바로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이렇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위예요. 이 지점이 바로 세 번째 쟁점인 주셨으니 라는 단어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 즉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요. 말 그대로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죠. 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이 이제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그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이 구절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도미는 그냥 무언가를 건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 문맥과 연결될 때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다, 넘겨주다 나는 훨씬 강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라고 말할 때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세상에 파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생일 선물을 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들을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주는 이미지에 가깝죠. 그 느낌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아닐까요?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정말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희생의 무게가 오히려 초청의 보편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비싼 값을 치렀으니 이제 이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요. 네, 그 연결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대가의 크기가 초청의 넓이보다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표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는 보통 외아들 정도로 생각하지만 원어인 모노게네스는 단순히 숫자가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서거든요. 유일무이한, 비교 불가능한 종료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신학적 선언이죠. 그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비교 불가능한 신적 존재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가능성을 열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성취하신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인간의 믿음은 그저 완성된 구원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이 자칫 구원의 문을 너무 좁게 느끼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이유는 복잡한 신학적 논의 이전에 나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의 개방성 때문이거든요. 그 보편적인 초청과 차별 없는 사랑의 선언, 그것이 이 구절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라면 그 가치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반역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 불가능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 구절의 힘은 그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무게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대화를 정리해보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 활짝 열린 구원의 문, 그 넓이를 강조하는 관점이었네요. 이 구절은 복잡한 것을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단순하고도 위대한 희망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 보편적인 초청이야말로 이 구절의 심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문이 열리기까지 치러진 대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깊이에 초점을 맞춘 셈이고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받은 귀원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의 결과인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하나의 구절을 두고 사랑의 넓이라는 측면과 그 사랑의 깊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한쪽은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사랑을, 다른 한쪽은 수직적으로 파고드는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강조했지만 결국 두 관점 모두 이 구절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이아몬드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빛을 내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무한한 의미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그런 즐거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